할렐루야, 나자렛 아침 묵상을 함께 하시는 귀한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전체지만 오늘 말씀을 들어올릴 말씀은 34절 말씀, 한 절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잡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34절 말씀,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셋이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가 됨이었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념비는 마음에 하는 겁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기념비는 마음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지금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 전체를 볼 때 여호수아를 위시해서 함께 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을 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부터 시작해서 길갈에서부터 시작해서 단을 쌓으면서 아마 여기까지 오게 될 때까지 한 거의 9개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이 하나님과 연관되어져서 그들이 기념할 만한 사건이 있을 때에 그들은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과 자신들의 백성 사이에 언약이 될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세우는 것이 기념비인 것입니다. 그런 기념비를 9개 세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도 이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두 지파 반이 지금 요단 동편을 향해서 모세에게 약속받았던 그 약속의 땅을 이제 모든 전쟁을 치르고 나서 땅을 분배할 때에 여호수아에게 그 옛날을 생각하면서 클레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종으로 있었을 때 그때 약속했던 그 땅을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이제 화평하고 땅을 분배할 때 우리는 요단 동편에 땅을 주신 것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약속을 이제 이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2장 전체를 볼 때 이들이 단을 쌓고 에시라 칭하고 그것이 그 단이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증거가 됐다고 이렇게 본인들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면서 단을 쌓은 것 같이 생각되지만 우린 이 말씀 속에서 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지금까지 한 행위로 우리가 이 사건을 볼 때 여호수아는 역사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들이 지금 이 안에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을 보면 이들이 요단 동편 땅을 달라고 한 목적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자기네들이 가축대가 많으므로 그러니까 힘이 번성하고 강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요단 동편을 바라본즉 그 자리에 아셀 땅과 길르앗 땅이 그 가축치기에 좋은 장소로 좋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전쟁하기 전에 먼저 청을 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이들이 요단 동편에 의지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물리치려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자기네의 가축대가 많음으로 인해서 요단 동편을 바라본즉 그 땅이 더 가축치기에 좋은 땅인 줄 알고 그 땅을 전쟁하기도 전에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또 분노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너희가 너희 형제들이 가서 싸워야 되는데 너희는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겠느냐? 어떻게 이런 요청을 나에게 하느냐?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요청하면서 이제 타협하기 시작하고 모세와 이런 어떤 타협을 통해서 이들이 그 요청한 것을 결국은 얻어냅니다. 우리가 우리 유아들을 그 땅에 있게 하고 우리의 가축들을 그 땅에 있게 하고 우리는 장정들은 건너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요. 우리의 청을 들어주세요. 우리가 끝까지 싸울 때까지 싸우고 그리고 돌아와서 우리가 이 땅을 얻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과 가축들은 이 땅에 머물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타협을 하는 거죠. 모세가 청을 들어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 가운데서
그렇게 모세가 허락을 해준 것입니다. 전쟁이 다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모세에게 했던 그 약속을 이제 클레임한 거죠. 우린 여기서요, 기념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있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따르는가, 두 가지 교훈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념비는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념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9개를 세웠을지라도, 그 기념비가 크고 위대했을지라도, 기념비 숫자가 많았을지라도 그 기념비가 그들의 마음속에 없으면 그것은 다 허사라는 거죠. 지금 애시라고 칭한 이 말은 해석은 좋죠.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자신들 사이에 증거가 된다. 애시라 칭하였지만 그들은 그들 자신이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라고 했던 기념비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사건도 아닙니다. 무엇이 기념이 되어서 이들이 단을 만든 것입니까? 그것은 자신들의 소유와 자신들의 아이들을 위해서 목적이 분명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세운 단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우리가 요단을 건너서 사니까 이제 너희들 자손들이 우리 자손에게 너희는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인정해버리면 우리 아이들은 자손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근심과 염려 속에서 본인들이 벌써 자기네들의 세이프티를 먼저 생각하고 자기 자손들의 그 안전을 생각해서 이렇게 단을 세운 것이죠. 단이라는 것은 그 단에 재물이 있어서 내가 죄를 짓고 그 하나님 사이에 죄를 회개하려고 그 단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단을 그 하나님께 우리가 죄인으로서 회개할 수 있는 그 찬스를 주신 그 단을 잘못 사용해서 내 마음의 단을 쌓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어떤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제단을 쌓는다면 그 기념비는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9개 아니라 90개를 쌓아도 그 제단이, 그 기념비가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사이에 우리에게 아무런 효험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쌓인 이 기념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또 한 가지 교훈은 이들이 이제 요단 동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온전히 하나님을 좇은 그런 약속을 붙잡는 것이 아닌 이 므낫세 지파와 또 루벤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 이런 두 지파 반이 원했던 요단 동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던 땅을 그들이 들어감으로 해서 그들은 역대상 5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라셀에 의해서 가장 먼저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그 민족들은 다 흩어져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사로잡혀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 요단 건너가라, 요단 서편에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붙잡지 아니하고 내가 보아서 내가 보기에 좋은 안목의 정욕으로 내 가축대가 잘 자랄 수 있고 우리의 유아들과 그런 성읍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우리의 안목의 정욕으로 찾을 때 그 결과는 이렇게 혹독한 그런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고, 제일 먼저 아수르 왕에 잡혀가서 그렇게 그들이 고난을 치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란 다 그쪽 땅이지 않습니까? 요단 동편에 이 두 지파 반이 이렇게 놓은 땅이 지금 그 땅입니다. 그 땅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동족 간의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도 아마 그러한 동족 간의 전쟁으로 이 세상은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역사적인 교훈으로 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라 했으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우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념비는 우리가 형식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곳에 쌓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짓는 기념비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의 기념비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그 사랑의 관계의 기념비가 내 마음속에 있는가,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기념비가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오늘도 이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시면서 저와 함께 여러분들도
묵상하시는 귀한 말씀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행하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 오는 그 죄의 결과들이,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 이 두 집합 안의 행실로 보아서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그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번성하고 잘 될 때에, 우리가 번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우리가 참으로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참으로 우리가 세상에 좋은 땅 안목을 향해서, 안목의 정욕을 향해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해 주심을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는 장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로 하나님께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